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좀 후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해보고 성도님들이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때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잠깐 들어온 사이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속히 부흥이 되어서 이러한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새송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중심에 남선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큰 일을 이끌어갈 때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껐떡하시면 여전도에 후원해 주시라 그러는데 큰 일을 하실 때는 남선교회에서 기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짊어지고 앞서서 나가셔야지 계속 그냥 후원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재밌으시라고 그러신 거지.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선교회가 기도로 힘을 합하시고 더 큰 일꾼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면서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D 44년에서 48년에 로마 4대 황제 때 역사학자들이 기록할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에 돈을 보내서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3, 4년이 지나서 교회가 대단히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모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자라고 하면서 돕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니까 3, 4년 만에 그 얼마나 그 부흥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폭발력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주 지역을 이끌고 가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3년, 4년 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 쓸 것도 못 쓰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선교의 정신이 내가 다 누리고 나서 이제 남는 걸로 못 쓰는 것 좀 도와주자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리우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반은 조롱이 섞인 말이고 반은 욕설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제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일 거예요. 뒤에 연병할 정도 붙여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그 정도 뉘앙스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이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성도들이 생각과 말과 표정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사관학교를 다닌다 해서 모두가 다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과대학에 다닌다 해서 모두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과대학에 들어간다 그래서 모두가 다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문지방을 드나들었다 해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무엇에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의 합성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닌가 봐요.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는 음악과 철학과 의학 이 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하려고 굉장히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모든 것을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그는 아프리카를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를 않지 않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직접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음악을 음악적인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이프 오르간을 만들고 연주하고 공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그 유럽에 머물면서 자기가 연주하는 동안에 그는 삼류여관에서 들어가서 때 묻은 이부자리를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면 툴툴 털고 3등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인생을 궁상맞게 사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조금 편안하게 살면 어떻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번 돈 중에서 나를 위해서 쓸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열차라 또한 3등 칸을 타지 말고 1등 칸을 좀 타고 편하게 여행이라도 하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차에는 4등 칸이 없어서 나는 3등 칸을 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의 집에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한 목사가 잘못됐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